나누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도 그러셨듯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일까? 이거는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표시가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때 복음은 큰 선풍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바람이 불게 되면 쓸데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소중한 것만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세 가지 원리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인간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우습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이 어떻게 말하냐면 집에 가서 양떼나 지킬 일이지 뭐하러 전쟁터에 나왔냐라고 하면서 핀잔이나 주고 다윗을 크게 꾸중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무시나 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다른 가족들은 전부 세상 일에 열중하느라 바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살기에 바쁘다 보니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이 어린 다윗이 다른 세상적인 일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 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다, 광신자다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문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들을 잘 알아야 되는 아버지까지도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아들을 막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막내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부르는 애칭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이제 불렀는데도 아버지는 막내는 빼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가족들한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가족들 말대로 진짜 볼품없게 생겼거든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고 믿었잖아요. 풍채가 멋있고 키도 크고 맏아들이고 듬직하고 게다가 소위 말해서 얼짱이었거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자꾸만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키를 보고 외모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책을 하시냐면 7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사무엘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한테 크게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주관할 정도로 오만방자했잖아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만, 자기 기준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죠. 하여간에 사울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고생을 그렇게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사울과 비슷한 엘리압이라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렸을까? 이게 참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토록 아버지를 신물나도록 싫어했으면서도 결혼할 때 보면 꼭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선택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도 나타나죠. 예전에 권위적인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큰 내홍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또 똑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심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왔을까요? 사람은 낯선 천국보다는 익숙한 지옥을 더 선호한다.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똑같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커야 되고 스펙도 부족하지 않아야 하고 등등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관습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이런 모습은 사무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의 거장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숨기고 싶었던 약점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고 말았던 거죠.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건 유전이 아니라 습관화된 두려움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신 건 뭐냐면 단순히 관점을 교정시켜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는 그런 고착된 인식 구조를 영적으로 새롭게 리셋시켜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익숙한 경험이나 익숙한 노련함, 익숙한 강함이 아니라 낯선 순종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선지자든 목사든 장로든 직분 이전에 죄성 많은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무슨 좋은 교육 받고 착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증거들을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한국의 네로라는 교회들이 차세대 지도자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화려한 외적인 조건들만 보고 뽑았거든요. 내적인 영성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니까 거의 다 외적인 조건들만 보고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툭하면 싸우고 소송하고 툭하면 PD 수첩에 나오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메뉴가 교회잖아요. 종교사건 소송 중에서 90% 이상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별로 안 싸우는데 기독교인들만 싸우고 교회만 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국의 노회 중에서 분쟁이 없는 노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용역을 동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탈루, 세습, 사기, 폭행, 살인, 땅 투기, 갑질, 헌금, 횡령, 성폭행, 염산 테러, 방화, 납치,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만 검색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보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전국 법인 단체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가장 많이 발부받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 때문에 방송사가 먹고 살아. 교회가 맨날 싸워주고 범죄를 저질러 주니까 방송사 뉴스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이죠. 이러니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율보다 교회에서의 범죄율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세상이 지어야 되는 죄를 교회가 대신 저질러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더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면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을 제외한 이새의 7 아들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멋있고 완벽했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외적인 완벽함은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인 거죠. 그런데 이 교훈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조건이 단 하나라도 관여가 됐다면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인 성취로 이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육신을 잘 가꾸고 교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은혜로 받은 것 이외의 다른 일체의 것들은 그게 아무리 지적이고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자아가 있을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난이나 받을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넘치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고요, 천국에서 가장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너무 뻔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나를 벌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둔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가족들에게 무시나 당하는 그렇게 형편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윗이 항복하면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응답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충실한 마음을 보셨고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의 됨됨이를 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다윗은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쓴 그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지요. 시편 23편인데 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듯이 자기 자신한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볼 때도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니까 뭐 좀 부족함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내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우리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꼬시고 유혹해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전심으로 응답을 하였는가? 마음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시편 139편 23,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을 검사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게 바로 망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만이 가지는 권세가 있고요. 그 권세에 맞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연결이 되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특권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프겠지만 엄격하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검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보시는 기준은 머리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 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성 가득한지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다윗도 얼마나 불완전했던 사람입니까? 살인과 간음과 거짓이라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을 숨기거나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뭡니까? 자기 마음의 맨살을 다 드러내면서 즉시 회개했던 거지요.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떠들기보다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말씀의 위안을 얻고 있는가,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표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그 성품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자녀와 축구를 하는 사람의 자녀는 그 성품 자체가 구분이 되게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딱 부모 닮았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요. 부모로부터 그 성품을 일방적으로 물려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성품, 말투, 습관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품도 다르거니와 하고 다니는 행색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하는 행색이 딱 마귀 닮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겨진 뿔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가족들 아무도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전국 순회 연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정치인들처럼 뭐 이미지 세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윗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표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기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비둘기가 그 표시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내려온 게 바로 그 표시였죠. 선택받은 표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표시도 없는 상태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내 육신의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갈망하는 사람의 위에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울 왕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와 평화롭게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 없이 살아간다? 그거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싸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냐면 WCC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수금을 연주해서 세상 원수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표시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면 원수는 그때부터 창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처럼 내가 포옹을 받는 그 장소가 나중에는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수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감추고 원수에게 적당히 맞춰주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도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적지 않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연 없는 가정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바꿔보고자 기도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진다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을까? 남들처럼 건강한 몸도 아니고 삶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해 볼 때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계속 의기소침해 이제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빨리 세상을 등지고 싶은 세상 생각을 갖고 있는 가정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을 가지고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은 나를 버리고 부모는 나를 등졌을지라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실 때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 앞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내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간적인 나의 자랑과 선함을 버리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온갖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을 자랑거리로 그런 삼는 모든 자들을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주변의 그런 여건과 상황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성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될지라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접하고 영광으로 나를 안아주심을 기억하면서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혼이 분길이시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과 그런 평가에 하나님 천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내 반석과 내 마음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를 닮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형상을 잇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정하게 하는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욕망으로 점철된 내 마음의 정욕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점 많고 결점 많은 내 자아를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나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